여자도 남자도 아닌 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결과는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서로를 가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법을 어긴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일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지법을 어길 경우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고가 전제되어 있었지요. 그렇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흔히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런데 육체 속에 살아있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빛이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체를 가리기 시작한 것에는 우리 영혼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치마를 해입고 곧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자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무 경계선이 없이 하나였던 곳이 낙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지된 것을 탐한 순간 낙원에서 추락한 세상은 눈이 밝아져서 몸을 의식하게 된 것, 즉 나와 남의 다름을 보게 된 세상입니다. 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낙원으로부터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육체의식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추락이고, 하체를 가리게 되었다는 것은 육체의식으로 인한 탐욕과 정욕이 생기게 된 것이며, 그것이 몸으로 사는 이 삶의 괴로움의 근본이 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몸의 정체성으로서가 아닌 영적인 정체성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추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벗은 줄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육체의식으로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겠죠. 대상을 향한 탐욕도 경계심도 없었을 테고, 영혼의식으로만 순수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자신의 정체성을 몸으로서 경험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몸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긴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던 것만큼 결국 몸으로서의 존재의식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몸으로, 즉 외연적인 존재로만 의식하는 한 그 어떤 노력도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정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결국 죄로 이어지고 인생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잃어버린 영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이는 육체를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진짜 주인이죠. 우리 자신의 본래의 참 자아가 영혼이라는 의식을 회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여자로 또는 남자로 구별짓고 차별로 인한 문제로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전쟁은 몸의식의 구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남자냐 여자냐,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로 구별하는 것은 겉옷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몸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실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평등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신이 나를 영혼으로 보고 자녀로 삼으시듯이 사람을 외연으로 보지 않고 그 내면의 영혼으로 보면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참 자신의 본체가 겉옷인 몸이 아니라 영혼임을 의식해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지위나 그 어떤 제한적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영혼이며 영이신 신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